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오순절이라고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유대인의 3대 절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월절은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이 노예에서,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방되어 자유를 얻음을 기념한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 볼 때 이 날을 유대인들은 정월로 여겨요. 태양력으로, 우리 달력으로 약 한 3월에 해당되었습니다. 6월절을 지킵니까? 라고 이단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네, 우리는 6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언제 지켜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이 6월절을 성찬으로 지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을 그들의 종교적 정월로 삼고 한 해의 시작일로 삼았다고 그랬죠. 그들은 생각하기를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 가운데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생각하였어요. 그리고 6월절의 감사와 감격은 6월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월절 이후 7의 제곱수인 77의 49일을 지나 다음 첫날 50일 만에 찾아오는 오순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을 절기로 보게 되어지면 그 해의 첫 열매, 첫 보리 수확을 감사하는 감사절로 지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날을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77에 49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첫 열매를 수확하는 날 맥추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켜요? 그런데 우리 맥추감사주일 지킵니다, 이것은 좀 틀린 표현이고요.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해당되어지고 우리는 5월, 6월에 우리의 달력으로 5월, 6월에 지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5월 셋째 주에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또다시 한번 새 절기를 맞이하여 성찬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오순절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표현, 우리 첫 열매다, 이 말에 한번 유의해 보세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사건과 매우 그 의미가 상통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요? 6월절 전날 밤에 붙잡히셨습니다. 애굽의 열재앙이 넘어간 그날 예수님께서 스스로 6월절에 우리를 위한 제물 되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출애굽과 연결시켜 보세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6월 패스오버했다. 다시 말해서 사망의 권세가 물러갔듯이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을 믿고 씻으면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가 물러가는 영적인 의미가 함께 상통하고 있어요.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가운데에서 해방시킨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아무 때나 이쯤 좋을까?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성경의 걸음에 맞추어서 참 의미 있게 모든 것들을 진행하신 예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뒤에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난 바 제자들이 보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로부터 약 열흘 후 열매의 수확의 계절인 오순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였던 거예요. 오순절이 계절의 절기상 언제 해당되어진다고 그랬죠? 맥추절, 첫 열매라고 하였어요. 십자가의 첫 열매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하자 그렇게 성령의 첫 열매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걸음들이 일개의 별개의 사건들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그리고 구원의 놀라운 치밀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첫 번째 성령 강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표현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이 우리에게 왔다, 이런 의미이기도 되어지지만요, 이 오순절 77에 49 이 숫자들이 다 가득 채워졌을 때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이 원어의 근거에서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 계획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날이 차서 하나님의 귀한 카이로스의 날, 하나님에 의하여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건임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호련히라고 하는 말은요, 연기같이 쓱 이런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호련히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요, suddenly,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성령님이 이 땅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옆으로 쓱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성령이 우리에게 내리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성령 강림하셨다, 성령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셨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주신 은총의 사건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을 거듭 강조하고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자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맨 처음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함께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이퀄 방언, 이게 아닙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는데 그 성령께서 맨 처음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외국어를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걸까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에 보면은 성령 강림의 목격자들이 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먼저 볼게요. 조금 띄워서요. 우리에게 낯선 지명들이 등장하는데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이기도 하죠. 이 낯선 지명을 다 일일이 적고 있어요. 우리 9절에서 11절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와 본도와 아시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누가는요 이 지명 이름들을 낱낱이 지금 긴 이 모든 것들을 다 나열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지명들은요, 이 시대 사람들이 온 세계다라고 여기는 모든 것들, 세계의 모든 곳이다라고 여길 만한 모든 것들을 지금 일일이 다 언급하고 있어요. 즉, 이 시대의 모든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서
각각의 곳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던 곳의 언어들을 듣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흩으셨던 바벨탑 사건 이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흩으셨던 것들을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으셨던 바벨탑 사건 이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로 묶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표현되어진 언어라고 하는 것이 본래 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혀라고 하면은요, 이 육체의 이 입 안에 있는 살덩어리를 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원어의 의미는요, 여러분, 언어, 이것을 혀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모국어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mother tongue 이렇게 표현하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곳에 모였던 120문도들에게 강림하실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할 때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해 보면 불의 혀라고 할 때 이 혀 또한 텅입니다. 제자들은 위로부터 부어진 혀, 다른 혀, 다시 말해서 다른 언어들을 말한 겁니다. 위로부터 임한 혀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슨 혀?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됩니까? 성령의 혀, 성령의 언어. 결국 충만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자기 혀가 아니라 성령의 혀로 성령의 언어를 지니고 성령의 혀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성령의 혀를 지녔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자 하는 그 혀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내 이기적이고 내 교만하고 내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혀로 말미암아 내 혀는 성령의 혀가 되어지고 내 말은 평소 다른 말인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으며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주장하는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아듣는 그들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내가 막 말하는데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어요. 이것은 내 말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 말에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논리정연하게 쉽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다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여러분들 있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같은 성령으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내가 말할 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천상의 언어를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 이웃과 내 곁에 있는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과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 가슴이 아무리 뜨겁다 한들 여러분 이웃과 옆에 있는 사람과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방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 이웃과도 너무나도 잘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과 그 마음이 소통하고 하나님의 귀한 언어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과 아름답게 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증인. 증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지만 사실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본 것과 체험한 것과 경험한 것들을 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시키는 일에 내가 순종하면서 말하는 사람, 증인 아닙니까? 결국 뭐로 말하는 거예요? 입술로 말하는 거지만 입술만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성령님이 이런 것이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 가운데 또 하나의 비밀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께서 직접 가셔서 세상 말로 그냥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지난 과정들을 밟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증인이 된다고 하는 것의 솥뜻이에요. 그냥 띠두르고 우리가 성경책 옆에 끼고 전도지를 나누어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이것이 증인이 아니라, 이것만이 증인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해서 진정한 증인의 개념은 하나님 없는, 또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불신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찾아가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천국의 귀한 창이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모델이 되어져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고 불로불로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고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다, 내가 성령 체험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령을 체험한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해요.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의 귀한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되어질까요? 잘 아는 책일 겁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이 책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증인된 삶의 아주 구체적인 적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게리 체프만은요, 사랑을 표현하고 내가 사랑을 말하고 또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언어가 이렇게 입술에 언어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5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첫 번째 말인데요. 어떤 말인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말. 그러니까 사람이 다 달라요.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말에 내가 너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건 별로예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인정하는 말, 그것이 그에게 그렇게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나 스스로도 한번 제가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맞아, 나는 여기에 참 마음의 감동이 있어, 나는 어떤 언어에 감동이 있는가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두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말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무엇이 그에게 가장 참 사랑하는 언어냐? 함께 같이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큰 사랑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되어진 선물, 이 선물에 그의 마음이 녹고 선물에 그의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어져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그를 위해서 뒤에서 보이든 보이지 않든 계속해서 챙겨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에 큰 감동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치 하고 재채기를 했는데 옆에서 얼른 손수건을 꺼내주는 거예요. 아니면 화장실을 얼른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뭐가 없는데 막 이렇게 두리번 하고 찾고 있는데 옆에서 쓱 이거 찾았죠? 하고서 챙겨주는, 이것에 그냥 그 마음이 녹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다한 봉사.
여러분, 사랑의 언어 가운데 스킨십이라고 하는 게 있네요. 물론 절제되어지고 예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참 귀한 마음으로 그를 다가가서 어루만져주고 토닥거려주고 그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손을 딱 붙잡아주고 어떤 이 육체의 친밀함을 통하여서 이 사람이 나를 참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가지의 언어 가운데 나는 뭐 다 좋은 거지만 나는 어떤 것에 사랑을 경험하는가?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의 남편은 이 5가지 언어 가운데 어디에 참 좋아하지? 내 아내는 이 5가지 언어 가운데 뭐를 좋아하지? 우리 자녀들은, 또 내 친구는, 나의 동료들은 이 5가지 언어 가운데 무엇을 참 좋아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여러분, 이렇게 각 사람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여겨지는 다양한 언어들, 제대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어제는 교육자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어진 것은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소통만 이루어지면 아무리 큰 문제도 별거 아니다. 근데 이게 소통이 되어지지 않으면, 소통이 불통이 되어지면 아무리 작은 것도 이게 큰 문제가 되어지는구나,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을 모신다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 성도들의 삶과 몸은,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참 볼품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신부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것처럼 그 귀한 사랑을 받은 나는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까? 어떻게 귀한 주님의 증인이 되어질까? 나는 오늘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어떻게 이 사랑들을 표현할까?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누군가를 위한 선물, 마음을 다하여서 챙겨주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따뜻한 손길과 스킨십, 이 가운데 어떤 것들을 우리는 표현할까? 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그렇게 참 절제되어지고 때로는 용기 있게 이것들이 잘 표현되어지는 주님의 귀한 도구로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뜰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함. 다시 한번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